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다 돌아오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오늘날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 그렇게 이렇게 딱 맞다 이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칠면조를 잡아갖고 미국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면서 칠면조 파티하는 날로 삼았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죽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칠면조 고기가 맛이 없답니다. 퍽퍽한데. 그런데 그 정말 예수님이 칠면조 잡으라고 추수감사를 줬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절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또 이럴 때는 휴가 절기고 또 이런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미국에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그 시즌에는 휴가가 되고 또 쇼핑, 물건 사는 시즌이 되고 이럴 때 막 그 미국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에 1년 매출에 이때 장사를 잘해야지 1년 매출을 다 채운대요. 이렇게 이제 먹고 놀기고 물건 사고 그런 쉬는 휴가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성경의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런 거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 12월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상업주의. 하나님 안 믿는 나라까지 공항이라 가면은 캐롤이 울려나오고 아마 지금쯤은 공항에 캐롤이 벌써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미 한 10월 이 정도 되면 캐롤이 나와요. 공항 같은 데는. 그걸 이제 구음을 조성해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시즌을 하지 교회는 그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든 것이 세속화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게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의 흐름이고 문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리스마스는 추리 걸고 번쩍거리고 물론 의미가 조금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죠? 추리 건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5절부터 보면요 끝까지 34절에 이런 내용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은 정말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내용과 주기도문과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내용이죠. 기도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길거리 서서 큰 거리에서 막 눈 감고 막 사람들에게 어떤 그 외식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이 우리가요 몸을 위하고 목숨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을 위하여서 구하고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먹고 챙기고 미래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구하지 말아요. 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세계. 우리의 꿈, 희망,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떠냐,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앞으로 집을 몇 년도까지 사게 해주시고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표현을 가졌어요. 생각의 세계. 생각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생각. 복잡한 생각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들에 백합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수간데 시절 꽃을 피우고 그 영화로 아름다움을 피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생각의 세계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이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들을 새도 잘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또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 키를 한 자라도 더 이건 뭐 생명 연장을 말해요. 생명 연장. 키를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은 이제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우리는 막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했고, 가질 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데리고 가요. 나는 몇 날 며칠 가야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요, 나는 시간과 데려가는 시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는 것도 열심히 수고할 때도 있고 또 편하게 살 날도 있어요. 인생이 너는 요만큼 욕도 많이 얻은다. 너는 욕 세상에서 요만큼 얻어먹고 와라. 다 정해놨어.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곧 다 지나가는 일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미움받는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요만큼 미움받고 와라. 사랑받는 것도 여러분이 다 정해놨어.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요만큼 사랑받고 와라. 다 정해놨어. 저는 잊어지지 않는 게, 나는 이제 그 가족들 죽은 걸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남편이 막 늘 손잡고 다니고 막 자기한테 막 하여튼 그렇게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남편하고 끝딱지처럼 붙어 다녔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이제 뭐 태국인가 어느 나라 갔는데 그 술을 한 잔 딱 먹었는데 고작 심장마비가 죽어버렸어. 건강한 분이 같이 등산다고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다가 갑자기 보면 죽어버린 거야. 병원다고 못 가고 딱 죽었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저렇게 가는구나. 싸우는 사람은 막 몇십 년 사는데 그렇게 껌딱지처럼 막 평생 받을 사랑 다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막 헛게 보이고 막 꿈만 꿔도 헛게 보이고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싸우고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구나. 여러분이 부럽죠. 제가 그런 가정을 여러 번 봤어요. 저 수암에 어디에 이제 그 사는 단독주택 저택에 사시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이분이요. 막 호주에 가서 인민도 살고 아주 정말 껍데기처럼 이렇게 막 붙어서 살던 그런 분이다. 근데 갑자기 또 아내가 암이 걸려 죽어버렸어. 이 남편 혼자요. 막 이렇게 사시는데 그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암이 걸려갖고 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가 예배대로 했는데 야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랑 너무 많이 해도 일찍 가요. 그래. 막 사랑하고 살면 오래 살 것 같으면 다 소설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은 것만큼 감사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내 현실이 아니야 하고 막 갈등하고 아니요. 그래 막 가정에 불화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막 내가 집이 막 갈등이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가난도 막 그거 감사해야 돼. 왜? 지나가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갖고 막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죽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돈도 좀 만져보고 또 그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만 또 돈이 또 많이 가졌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죠? 돈 진짜 많이 만져봤어. 근데 죽을 때는 최고로 가난하게 죽었어. 병실에 갇혀갖고 맨날 그냥 신물이 나는데 수년 있다가 죽었어. 그 가난도 아픔도 겪고 뭐 가는 거잖아, 그죠? 태어날 때부터 막 돈방석에 앉아갖고 죽을 때까지 돈방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날 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공평해요. 공평합니다. 권력, 위치, 인간은 다 공평해요. 인간은 키를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간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명의 길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영화도 잠깐이고 또 우리는 어려움도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영원한 걸 붙잡아라. 다 지나가는 것 속에 속지 말고 지나가는 것 속에 속지 말고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라. 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영원 구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라.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 모든 앞에 걸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못 알아면 안 되잖아요. 참새 얘기도 들어주고 또 뭐 들의 백합화 얘기도 하고 쭉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니까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막 역사가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돈 생겼다고 막 할렐루야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감사. 또 막 아주 고난을 받아. 여러분이 무시를 받아도 감사. 이게 진짜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 내가 아파도 감사.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 장애가 있어도 감사. 정말 우리는 감사로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 우리는 뭐 늘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재앙과 저주를 유월절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유월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통과한다. 그런 뜻이 유월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저주가 모든 사람의 초태생이 다 죽고 장자가 죽는 거기에 피바른 이스라엘의 양의 문설주 문인방의 피바른 집에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그죠? 피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피제사. 그 피를 보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발랐을 때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애굽에는 모든 가족들마다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어버리고 집집마다 장례식이 다 사람이 맞이 다 죽어버리고 장자가 다 죽는 한 집도 없이 초상이 다 나버렸어요. 일제히. 그 유월절 그 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장례식이 집집마다 사람이 한 명씩 다 죽었어요. 장례식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 피제사 이후에 출애굽하는데 장례식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줄 몰랐어요. 사람 그 시체 처리하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사람 다 죽어 있어. 아마 매장들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집이 100만 가구면은 100만 가구, 100만 명의 시체를 다 집집마다 치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는 거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장례식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시체 다 치우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없네. 자식들 막 이제 마차에다 해갖고 막 짐 다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없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들 잡으러 가야 된다. 그때 마땅한 데가 바로 홍해 아니겠습니까? 홍해 목전까지 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딱 홍해 건너기 직전에 따라잡았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이 장례식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이 피를 보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이 피제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절기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제사를 기념했습니까? 안 했어요. 육신 오늘날 사람들처럼 먹고 놀고 즐기는 대로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유월절의 의미를 했지만은 이날에는 음식 먹고 잔치하고 놀고 즐기고 춤추는 날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언약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없고 사람의 생각만 했고 사람의 논리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거든요. 피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신앙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월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월절 희생의 제사의 주인공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재앙과 저주가
모든 사람이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 인생을 해방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사람들이 놓치고, 그게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인생의 저주 문제, 죄악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과 제 인생에 그리스도란 단어를 놓치면은 그건 신앙은 끝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월절 감사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 이 초자는요, 처음 이건 처음이라고 하는 뜻의 한문의 초자예요. 처음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처음에 열매를 초실, 열매, 매실, 실자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나를 기념해서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요 말은 보리 몇 개예요. 보리를 수확했다.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를 수확한 거예요. 그죠? 이걸 감사해라. 근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리 거뒀다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맥추절에도 피언약이 누려져야 돼요. 초실절에도 피언약이 누려져야 됩니다. 피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서 각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뭐 곡식 거뒀다고 감사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에는 피제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에 그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미국 사람한테 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제가 이 햄버거 맥도날드나 이런데 롯데리아 가보면 햄버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햄버거하고 우리나라 햄버거가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햄버거 이렇게 껍데기는 또 비슷한데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고기라든지 뭐 소고기나 닭고기 이렇게 넣어갖고 그 팔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부실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가도 햄버거 먹어도 우리나라 것보다 나아요. 거기도 이제 맥도날드는 본국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무슨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무슨 만든 건지, 이게 무슨 어떻게 만든지 몰라도 가짜 고기 같기도 하고, 조금 먹기가 조금 무슨 덜치근하고, 이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건 아닌 거야. 이 우리나라 햄버거가 가격은 받을 거 다 받아. 근데 햄버거를 우리가 이 버거, 빵을 싸는 이유가요, 손에 묻지 말라고 안에 그 내용물 있잖아요. 뭐 야채, 또 거기에 고기, 그걸 먹기 위해서 손에 묻지 말라고 이제 그 빵으로 이렇게 싸서 손에 묻지 말라고 먹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야채하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햄버거를 파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껍데기는 딱 맞는데 속은 좀 부실해. 어느 나라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 수십 개국을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햄버거가 부실한 나라는 못 봤어요. 그 속에 있는 그 고기도 제대로요. 참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진짜 고기 두툼하게 넣고 막 이러면 배가 든든하거든요. 햄버거가 절대로 대충 음식 아니에요. 한 끼 충분합니다. 그 햄버거 하나 드시면은요, 배가 든든하고 배도 안 고파요. 우리나라 햄버거는 거기다 콜라 한 병 먹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영양이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햄버거 파는 나라는 못 봤어요. 아주 속이 딱 그 밑에가 아주 제대로 넣어요.
우리가요, 절기의 모든 핵심 뭔지 압니까? 유월절, 초실절 껍데기요. 피언약이 절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언약이 이 피제사가 절기의 핵심이라고. 햄버거 속에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케찹 같은 거 바르면 묻지 말으라고 그거 빵을 붙여갖고 손에 더 먹기 좋으라고 그렇게 묻혔듯이 그리스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기 위해서 절기라고 하는 이름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절기의 내용의 주제는 분명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유월절에도 그리스도, 초실절에도 그리스도, 수장절에도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피제사. 이걸 유월절만 붙잡는 게 아니라 초실절에도 붙잡아요. 이게 3대 절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런 뜻으로 이것은 가을에 저축한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수장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걸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은 뭐냐? 풀초잖아, 풀. 풀로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내 집에 울타리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풀을 갖고 집을 딱 초막. 뭐 우리 같으면 이게 뭐 콘크리트 집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풀로 갖고 집 지었다고 감사하겠느냐?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것도 큰 감사의 내용이라. 내 집에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을 만들고 풀로 가지고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는 풀집 없잖아요. 감사 뭐 육신적인 불평만 만들고 초막절. 풀로 갖고 집을 지어서 각자의 방을 꾸민다고 해서 초막절을 기념해라. 그죠? 이게 수장절이라. 그러니까 그래 초막절이라도 불러요, 수장절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가 기원이 수장절을 이제 응용해서 합니다. 근데 이 세 절기의 가장 핵심 뭐예요? 피제사. 이것 빠지면 안고 없는 집빵이에요. 그죠? 햄버거는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가루만, 그 빵가루만 집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죠? 치킨 버거 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그죠? 그 치킨 버거는 안에, 속에, 그 고기, 닭고기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치킨 버거잖아요. 소고기 버거 주세요. 소고기가 속에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뭐냐? 피언이야.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의미로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절기와 성경과는 안 맞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지금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성경하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지금 오늘날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의 내용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과는 이런 같은 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사전에. 지금 나라는 그것을 합리화하신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그런 우리 지금 예배와는 성경과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육신적인 농사 잘 지어서 감사하고 먹고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서 감사하고 그런 육신적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1년에 3번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라. 안 지키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왜요? 피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온리 예수가 돼야 돼.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지금 설명했지만 지금 드리는 추수 감사절과 현대에 지금 누리는 감사와의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성경적 근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도 작년까지 올해는 안 했지만, 이 앞에다가 막 호박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과일도 막 이렇게 놓거든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시골에 농사를 쌀도 여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하여튼, 그렇게 추수감사절, 감사절 항상 꾸몄어요. 그 작년에 그렇게 꾸미신 그분이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몇십 년부터 신앙을 해오신 분이라. 그래서 막 대추도 갖다 놓고, 밤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진짜 그 제사상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런, 안 들으니까 저기 어느 저는 감사하게 우리가 잘 봤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강단에 막 과일 속에 갖다가 그것도 하여튼 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좋은 것만 샀더라고. 근데 제사 음식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제사 드리는 습관이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제사 드릴 때 아무리 가난해도 사과도 제일 좋은 거, 밤도 제일 큰 거, 배도 제일 값도 안 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따가게 드려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피 언약을 쫓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는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 큰 교회가 강단이 왜 그러냐, 가을도 갖다 놓고 해야 돼. 이 교회 틀린 교회다. 이 법도도 모르고 시험이 잔뜩 들거든.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런 개판이 교회가 어디냐? 그보다 물어봐요. 내 말이 틀린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 의식에 딱 젖어갖고 제사상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사상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복음 전할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영향을 미국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칠면조 잡아갖고 먹고 나누고 서로 축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 기원을 제가 좀 보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명의 그 이제 선원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농기구도 하나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삭도 없고 꽹이도 없고 맨몸으로 딱 도착했어.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듣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도착해서 질병으로 다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100명이 미국 땅을 밟았지만은 대부분 건강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지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맨몸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때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했어.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어. 그리고 일요일 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에요. 국경일 휴일이에요. 휴일. 직장 가지 않고 목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면요, 쭉 이제 목요일부터 직장에서 안 가는 거예요. 다 놀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셋째 주, 셋째 주, 3주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오늘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이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날이에요. 유럽은 또, 요 시즌이면 유럽은 또 달라요.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시차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든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 유래를 증명할 수 없는 그냥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내용이 좀 달라야 되겠죠. 계속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피제사를 통해서 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 신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가지고 못 빠지는 저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뭐예요? 신분. 이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저주받은 거지만 여러분은 저주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집에 뭐 예수 믿다니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 문제 끝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저주 문제 끝났어요. 재앙 문제 끝났어요. 아니 근데 뭐 누구 집에는 교통사고 났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대한 감사. 신분은 영원해요. 한번 김씨 집안의 자식이 되면 영원히 김씨 집안 자식이 돼요.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계속 박씨 집안 자식이 돼요. 한 번 호적이 바뀌면 호적은 영원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한 번 딱 되면 말 안 듣는다고 너 집 나가, 너 호적 팔 때 그렇게 하나님 한 번 내가 아버지의 생명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자녀이기 때문에 행실이 아무리 나빠도 호적은 안 바뀌어요.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피를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피가 튀기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는 막 문설주 문인방에 막 완전히 막 10번 빽빽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막 피를 발랐다. 그래도 되고 붓으로 갖고 그냥 피 탁 튀기만 해도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피의 양이 아닌 거예요. 나는 막 피를 많이 발라갖고 막 우리 집에는 저 집에는 피를 조금 발라가지고 저주하지. 이스라엘 백성에는 예수님이 피를 하나님이 피의 양을 보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친 게 아니고 피 튀기기만 해도 그 저주와 재앙이 물려가게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피 바를 때 있잖아요. 짐승도 막 소 잡으면 피 많이 나와요. 비둘기 이런 거 잡으면 피도 별로 안 나와요. 한 방울 몇 방울 찍찍 나면 끝이라. 피를 바게스로 뿌려도 뭐 붓으로 튀겨도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실이 안 바뀌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실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신분에 대한 감사예요. 그 신분만 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권세를 줬어요.
이 세상의 이 흑암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려는 사단의 마귀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권세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 감당하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걸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신분.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뭐 행실이 저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데 술은 저렇게 많이 먹고 술도 먹고 목사님 제가 구원 못 받았어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 술 공장을 해도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 담배도 못 끊었는데 담배도 내 맘대로 끊는 거 아니에요. 담배 중독이 돼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삶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인격으로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피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피언약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정말 진정으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추수감사, 영혼 살리는 추수감사.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육신적으로 뭐 계산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원래 얼마나 잘 살았는가, 원래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원래 뭐 적자 났다 흑자 났다 그런 감사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이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영적인 추수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는 추수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흑암과 우상문화 속에 빠지는 저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